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3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저도 휴가 동안에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죄송의 말씀 드리고요. 이 훈련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막 리듬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또 지금 수련회를 1박 2일로 덕평으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 우리 태우기도 같이 가는데 우리 대학 수련회가 또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놓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잘 올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 살릴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모습들에 많이 국한되어 있고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래 살릴 그 여정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미래 살릴 어떤 준비냐? 하나님은 미래 살릴 이 발판인 이 플랫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미래 살릴 발판으로 쓰임받게 하시죠. 어떤 플랫폼이냐? 바로 이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는 것이 미래를 살릴 준비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내 현장에서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미래를 살릴 플랫폼, 미래를 살릴 준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파수꾼이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고 미리 알고 소통하는 자죠. 뭡니까? 이 시대와 현장을 소통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에게 주신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뭐냐? 어떠한 작은 일에도 우리는 예사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어떠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시대와 현장에서 이 파수망대의 언약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움직임, 작은 것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 살릴 준비, 이 파수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 살릴 안테나, 뭡니까? 237과 이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 이번 주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누가 만나고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237의 언약, 5천 종족의 언약, 그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소통들이 하나님은 지금 올 한 해에 계속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에게 성취하시는 중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이 뭐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이 구원,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고 나에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이 구원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내 개인과 내 업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통할 수 있는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의 안테나. 내가 현장에서 지금 뭐 새신자들 우리 이번 수련회도 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우리 WRC 메시지에서 들었고 전도자의 고백에서 들었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교회는 분명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많이 저는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에 237과 다민족을 살릴 교회가 맞구나. 저도 막 열심히 하는 건 못해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8년 전에 맺었던 관계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원의 역사를. 뭐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9월 3일부터는 또 다민족이 한국어 수업도 이제 대면으로 또 바뀌어요. 이것도 우리가 237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이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상하죠. 저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붙잡으니까 교회가 계속 이 응답 하나님이 넣는구나.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이 모든 문제야 이 원인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3장 5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완전히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의 문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의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일, 만남, 사건들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잘 안 돼서 안 풀려서 아닙니다.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그 인간을 통해서 온 이 근본의 문제가 바로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와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속에 살아요. 거짓 속에. 남을 속이고 속임 받을까 또 스스로를 속이고 아닌 척 포장하고 살고 모든 것이 속임수예요. 인간의 여정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거에 붙잡혀 살아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가 알아야 될 미래에 살릴 정확한 이 문제와 원인,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육신적인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렘넌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 중직자분들이 왜 수련회를 갑니까? 맞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야유회라 아니면 수련회라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복음제일 렘넌트 대회 1회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 통해서 미래 살리고 준비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플랫폼, 그 파수망대, 그 안테나. 그래서 뭐냐? 그 모든 미래 살릴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다. 왜냐?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배가 안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뭡니까? 요한, 이 빛을 선전하는 자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빛은 요한의 빛이 아니야. 다른 빛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빛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우리가 붙잡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회복해서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상하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막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이 근본의 문제에서 거짓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마귀의 일은 모두 결박되어졌다. 세 번째 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사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있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참된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예요. 뭐냐? 오늘 우리가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미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여정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다 포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다섯 번째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현실에 딱 우리의 생각에 힘이 빠지고 답답하고 염려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저도 연약하고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분들, 렘넌트들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미래를 살릴 이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이 만난 자의 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또 그 순간에 많은 실수와 역경과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올바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자예요. 왜냐하면 어부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 고백 못 한다니까요. 우리 이상욱 권사님 손자 손녀들 다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돼갖고 막 마음 그러실 수 있어요. 올바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한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자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앞에 나왔는데도 의심했어요. 괜찮습니다. 의심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도마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 걱정을 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냐? 다메섹에서 만나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 완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예요. 믿는 자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쫓아다는 상황 가운데서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핍박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도자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바울의 여정이죠. 네 번째 누구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막 그 절규하신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핍박하고 원수인 자들까지도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 언약을 얼마나 쉽습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만, 이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내가 안 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놓치게 해요. 사람 앞에서 놓치게 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꾸시고 세우시고 전도자로 살리신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는, 이 복음제일 렘넌트 대회는 미래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질 겁니다. 저는 그게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 교인이, 지금 감사하게 거의 전 교인이 다 가요. 안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서 뭐냐, 다른 거 우리가 봐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책임지시겠구나, 이것만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성도, 렘넌트, 모든 우리 작년부까지,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으로 충분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분해, 이것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제일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속고 속이며 상처받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구원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에 전도자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장에서 미래를 살릴 참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제일 렘넌트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렘넌트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 회복되는 렘넌트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